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허락하신 축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까지 누구의 간섭과 위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불과 몇 년 사이 너무도 많이 변했고 사람들의 사상과 풍조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시리라 하신 언약을 믿사오니 그때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인도자로 삼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조류가 어떠하든지 유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반석에 닻을 내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늘에 들이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첫날 밤이라 잠을 설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려고 하니까 좀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여행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이들과 한 방에 같이 자는 경험들 하고 보면 좀 잠을 설치게 돼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 종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 노예예요. 의의 노예든지 아니면 죄의 노예든지 간에 우린 다 둘 중에 하나 종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중간은 없죠. 우리가 난 중간이야 라고 스스로 기만하기 때문에 그렇지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서 끌어올려서 나를 드라이브하는, 나를 끌고 가는 그 기본적인 힘이, 파워가 어느 쪽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거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종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생의 패턴이 어떠냐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며 내 생의 목적과 가는 방향이 어디에 있으며 또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잡는 그 힘이 어느 쪽이냐 말이에요. 무엇이 어떤 것이 나를 드라이브하냐 말이에요.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이제 흥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절을 암송해야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지금? 그래서 보니까 요만한 쪽지 다 나눠줬는데 보니까 아침 식사할 때, 점심 저녁 식사할 때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성경절 이렇게 다 있대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아주 좋은 성경절이 하나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물론 거기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제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제 그런 성경절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보게 돼서 감사했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여러분 그 로마서 6장 15절 16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송을 못할지라도 다 마음속으로 아는 말씀일 것이에요.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절대로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어떻게? 네? 누구의 순종하죠? 우리 자신을 드려 종으로 드려 순종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순종을 받는 자에게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그 힘의 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혹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어디 이른다?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져요? 죄가 좋아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비디오 게임 할 때 그냥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요즘에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름을 잊어버렸네. 코엑스. 서울에 코엑스라는 곳이 있죠. 한번 저기 코엑스 이제 지하에 가면은 거기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상점들도 많고 식당들도 많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거기 코엑스에 가서 이렇게 뭘 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하고 봤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이 게임하는 곳인데,
요새는 한국 사람들의 그 비디오 게임이 참 많이 발전해서, 오, 그것이 어떤 건 실전 같아요. 근데 들어와서 이제, 근데 한번 들어갔어요. 들어와서 이제 전부 젊은 사람들이지, 또 학생들, 교복들 다 입고 와서, 어떤 학생들은, 춤을 추고 있고, 어떤 학생들은 막 총을 쏘고 있고, 어떤 학생들은 뭐 타기 위해서 앞에서 전부 다 정신들이 나갔어요. 이제 빠져서. 여러분들 이 음악이 없을 때 혼자 춤추는 사람들 보면 약간 정신 나가는 사람 같죠? 그죠? 근데 음악이나 있으면 맞춰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음악이 없을 때 막 이러면,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막 거기서 이제 비디오 앞에 놓고, 무슨 뭐, 거기에 무슨 장단을 맞추는지, 하여튼 뭐, 발을 맞추는지, 아주 춤을 추고, 한 곳에서는 그냥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그 옆에 학생들이 둘러서서 막 응원을 하고 하는데, 보니까 그 몇 가지들이 참 좀 끔찍하대요. 막 죽이는데, 막 죽이고 때리고 그러는데, 야, 저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기분이 좋을까? 그럼 어떠세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기분이 좋을까? 저는 옛날에, 목사하면서 제가 이 TV에서 구경하기 좋아했던 이 스포츠 경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아메리칸 풋볼, 우리 축구 말고 그 미국 미식 축구 경기 있죠. 그걸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그 앞에 앉아있으면 일요일 날은 하루 종일 한 7시간, 8시간씩 제가 봤으니까. 근데 제가 목사였어요. 젊을 때. 근데 교회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설교 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목사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못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던 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고, 그 다음에 잘한다고 하고, 오늘 설교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 풋볼은 전혀 몰랐는데 미국에 가서 배웠어요. 미국에 가서 사람들한테 풋볼 경기를 구경하는, 경기를 관람하는 요령을 제가 배웠어요. 누구들한테? 동료 미국 목사들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 한 몇 번 시청을 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작전을 알고 나니까 제가 완전히 무슨 도박에 빠져들었어요. 일요일은 딱 가서 앉아있지 않으면 조미수예요. 그냥 이렇게 생겼죠, 공이. 그걸 쿼터백이 던지면 내 마음도 같이 날아서 가고, 참 아주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 안식일 날,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이 그 세마이 파이널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준결승이죠. 준결승인데, 그때 제가 좋아하던 그 시카고 베어스. 시카고 베어스 그 당시에 이 미식축구 잘했어요. 그 시카고 베어스가 이제 준결승에 진출해서 경기를 하는 날인데, 그날이, 좀 우연하게 안식일이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설교를 올라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거의 꽉 차 있는 것은 오늘 우리 팀이 이길까요? 참 이상하죠? 저는 목사예요.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따라서. 이제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설교 계속 하는 도중에도 무슨 생각이 흐르는데 무슨 생각이 흐르느냐면 오늘 몇 대 몇일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안식일날 오후인데, 저는 이제 이 목사님들에게 강의할 때는 제가 요 이야기를 가끔 해줘요. 왜냐면, 내 자신이 거기 모여있는 목사님들과 이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같이 같이 이렇게 동일화시키기 위해, 같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설교 끝나고
안식일 오후인데, 제가 방문을 이제 갔는데 말이에요. 방문하는데, 그날 따라 장로님들이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교회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저기 이제 찾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가는 길가로 자꾸 가까이 가서 운전을 하게 돼요, 그날따라. 왜냐하면 혹시 저 밖에서 들려오는 TV나 라디오의 소리에 좀 내가 귀를 기울여서 지금 적어도 스코어가 몇 대 몇인지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가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내가 마음 가운데 참 알고 싶은 그 호기심이 발동하니까 내가 창문을, 그 당시에는 말이죠. 그 옛날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 놓고서 참 이렇게 이제 창문을 내리고 나서 지나가는 그 신사한테 Sir, Sir 그러니까 이제 서요. What's the score? 지금 몇 대 몇입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몇 대 몇입니다 라고 저한테 대답을 해줬는데 그 순간에 몇 대 몇입니다 라는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고 갑자기 내 심장에서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내가 내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종이구나. 아, 내가 종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종이네.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차를 저쪽에 갖다 대고 제가 그날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였어요. 목사. 전도 목사.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의심이 들어오면 그 의심들이 내 마음에서 해결이 안 돼요. 불만이 들어오면 그 불만이 내 마음속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 좋아하는 걸 안 하고는 못 베겨요. 나 그거 안 하면 못 베겨. 그래서 나를 드라이브하는 포스가 뭔가 있는데, 예? 여러분들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 생각해요. 아이, 어머니 아버지가 잔소리하면 나 좀 놔두세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요. 그러죠? 내가 갈 길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공부를 하든지 무슨 학과를 택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나는 내가 결정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이외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위로부터 오는 도움에 대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고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이 두 세력 가운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 두 가지 포스 속에서 두 가지 그 힘 속에서 우리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그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막 가슴을 치고 막 통곡하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엄숙하게. 내 머리를 이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죠. 이렇게 운전대 이렇게 그 운전대라고 그러죠. 거기에 제가 이 말을 다 떼고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요.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내가 오늘은 까만 옷 입겠다. 오늘은 회색 옷을 입겠다.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매겠다. 내가 오늘은 좀 이번엔 식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결정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내가 가장
참 사랑하는 것을 하는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는 다 종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거나 먹거나 걸어가거나 어딜 방문하거나 누굴 만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은 나를 지배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 둘씩 작은 해움으로 생긴 우리의 습관들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먹길 좋아하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길 좋아하고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 여러분 흥분적이고 좋은 그런 영화를 볼 때 마음이 익사이트해요? 좋아요? 기쁘고 스릴이 있고 그래요? 그게 다 나를 인도하고 나를 밀고 가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그것이 습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자분한 그 조그마한 선택들까지도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꼴지워진 것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연애시는 우리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지 마귀가 주인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인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 기분이. 어떻게 내가 마귀가 내 주인이고 어떻게 마귀가 시킨다 내가 이렇게 해. 응? 그건 말도 안 되지. 나는 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내가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인가?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medical ministry, 의료 봉사. 우리 한국어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요새 번역됐습니까? 아직 안 돼 있죠? 이 medical ministry, MM이라고 하는 그 책. 그게 11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수천 년 동안 사탄은 인간의 마음 속에 실험을 해왔다. 우리 사람의 두뇌라는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두뇌와 이 뇌세포는 이건 기적이에요. 엄청난 일이요. 두뇌 속에서 마귀가 시험을 해왔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이 두뇌를 잘 파악해서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아주 은근한 역사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아주 은근한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과 혼합하고 연결시켜 놓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기를 imbuing it with his thoughts.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들을 인간의 마음과 섞어놔. 이렇게 딱 섞어놔요. 그리고 그는 아주 기만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마귀의 이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들이 마귀가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은근한 기만으로 역사하고 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비디오 게임을 아이들이 말이죠. 제가 보니까 고등학생들인데 교복도 다 입고 들어와서 남녀가 와서 막 떠들어오는데 와서 저쪽에 보니까 전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전부 어떤 기관총으로 권총으로 막 죽이면 쓰러지고 태권도로 막 때려서 패는데 뭐 사정없이 때려요. 그렇죠? 사정없이. 때려 죽이고 하는 것을 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좋다고 흥분하는데 내가 옆에서 가만히 있어보니까 다 마귀들이야. 어떻게 그런 것을 실제로 한다면 그런 것을 즐길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여전히 목사일 때, 젊을 때 말이에요. 풋볼도 좋아했지만 또 좋아하는 것이 권투.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젊을 때는 누가 유명했냐면 이 무하마드 알리. 네? 여러분들은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라고 해서 그 흑인 이 헤비웨이트 챔피언 한 사람 말이죠. 나는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요새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너무 많이 얻어맞아서 지금은 이 알츠하이머
것처럼. 알츠하이머는 이게 치매죠. 치매 비슷한 건데 그 알츠하이머가 그냥 늙어서 온 게 아니라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런 치매 같은 게 걸려서 완전히 폐위돼 버렸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 지가. 그러나 그 사람 이 권투할 때 뭐 온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으니까. 저도 이제 권투를 보면서 그렇지, right hook, uppercut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근데 사실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그게 나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고 싶으냐, 어떤 얘기를 들어야 내가 즐거우냐, 이게 나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면 의로운 생각을 하고 의로운 음악을 듣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게 즐겁고 기뻐져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의로운 힘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가 의인되는 것이에요. 왜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90장 좀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편 90장을 펴서 봅시다. 시편 90장. 시편 90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인생이 아주 막 빨리빨리 지나가서 다 지나간 다음에 돌아오면 한순간이었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것은 우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는데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잠깐 좀 펴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을 좀 펴서 보실까요? 6장 1절부터 다 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만 생각해요. 우리가 빨리 내 생활을 고치고 예수님 빨리 믿어야 되겠네? 왜? 은혜를 베풀 날이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보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쓰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하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쓰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은혜의 날이니까 빨리 믿고 와서 구원에 들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왜 이런 말씀 하셨는가 하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말씀이 지금 어디 나와요? 저 뒤에 가서 보실래요? 다른 거 한 다음에 나중에 보세요. 17절부터.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은 여러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시브리 10장도 있죠. 출애굽기 19장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내 법과 율례와 규례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게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주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하는 것이에요. 언약은 주인과 종 사이에, 왕과 신하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카베넌트. 근데 언약은 무엇이 꼭 거기에 선제 조건으로 들어가냐면 순종이 들어가요. 너 내가 말하는 대로 할 거야?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넌 내 소유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는 내가 책임져.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내게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다 됐어.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에 이 말씀을 쓸 때 굉장히 큰 핍박과 위기가 오는 때였어요. 지금 빨리 은혜 받을 만한 때야.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뿐이야.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7장 보세요.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이루라.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거룩해지라. 근데 오늘 아침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높은 경지가 전혀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경지를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허비해왔기 때문에, 거절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유치한 어린 아이들로 변하고 말았어요. 많은 교인들이 안식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아주 유치한 어린 애기들로 변해 있어요. 맨날 전만 빨아먹고 가만히 있다가 또 주는 것 빨아먹고, 그러나 평생 배워도 잘하질 않아요. 우리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좋은 분위기에서 매일 학교 다니고 매일 교회 다닌다고 하지라도 잘하질 않아요. 몸은 잘하는데 영적으로 다 난쟁이에요. 거룩한 경험이 없어요. 의롭게 되는 경험이 없어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의가 좋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의로운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요. 네? 내가 죄를 승리하고 버린다는 것은 죄가 미워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어떤 힘의 파워가 의해서 내가 밀쳐지고 드라이브 돼서 내가 끌려가야 돼. 그 능력이 내 속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의인 되는 것이에요. 의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시는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가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께 무릎 꿇고 마음을 바칠 때 그분의 영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인 되실 때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인 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부모님들, 우리는 참 감사한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살 수 있는 분위기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저는 말이에요.
그 사실이 얼마나 가슴 처미게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떤 때는 예정설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해서 이렇게 해주셨기에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감사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물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당하고 예정하셨다는 그런 뜻보다는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다고 믿고 싶어요. 가만히 내 생각을 가만히 돌아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너무나 분명하고 주님의 파워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데, 어저께 고등학교 3학년 초기에 제가 회개한 경험을 이제 조금 말씀드렸어요. 고등학생 때, 제가 이제 세상 친구들을 좋아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좀 나쁜 짓 하는 것들이 그게 재밌더라고요. 스릴이 있고. 네? 그거는 내가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의 죄의 본성이 원래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 회개한 다음에도 과거의 습관들이 충동적으로 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롭게 된 자, 회개하고 마음을 주 앞에 드린 자는 그런 충동들이 올 때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냐 하십니까? 해봤거든. 죄와 악한 행위는 우리를 아주 불행하게 만들어요. 평안을 뺏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싫어져요. 그래서 의의 경험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경험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세상의 친구들과 사귀면서, 그 참 재밌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죄의 재미도 있어요. 당분간. 그 오래 가지 않아서 그렇지. 죄의 이 흥분과 스릴과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죄에 빠지지. 재미없으면 빠지겠어요?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들어와서 조용히 밤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참 허무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손에 있던 어떤 것이 금방 모래처럼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주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죄 질 땐 재밌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혼자 가만히 누웠을 때 참 허무하고 답답한 경험. 그래서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스릴 있고 흥분지기를 또 해야 돼요. 그것도 마약이죠. 한 번은 여러분 친구들하고 놀고 이게 이제 놀다가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데 12시가 넘었어요. 밤 12시가 넘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 당시에 밤 12시 넘어 들어오면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 안 돼요. 아주 큰일 나는 일이고 그 매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내 방을 열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조용히 누워서 자는 척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네, 자는 척했죠. 이제 조용히 들어왔어요. 방문 열고 들어와서 자는 거니까 자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소리를 내면서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들어오더니 제가 자는 그 옆에 조용히 무릎 꿇고 들리지 않게 속삭이는 음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였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추억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추억이 많은데, 우리 어머니가 완전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주 훌륭하게 교육받은 교육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바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실수하는 분이고 넘어지는 분이고 부족한 점이 많은 분이지만 그거 하나가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분명해. 그거 하나는 분명하니까 그거 하나는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감동으로 젖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교육이에요. 조용히 이제 기도하시는데 다 들리지가 않는데 몇 마디만 이렇게 들리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 돌려주십시오. 내 아들 돌려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가 아기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이 아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아이 때 내가 이 손에 내가 가슴에 안고 내가 젖을 먹이면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했지 않습니까?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이가 나가 있는데 하나님 내 아이를 좀 돌려주세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외워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내용의 기도가 다 들리지 않는데 그런 내용의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파워풀한 기도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그 기도가 파워풀해서 내가 몸이 떨렸어요. 이렇게. 막 훌 떨렸어. 기도 듣고. 저희 어머님이 조금 기도하시고 나갔어요. 저는 저희 젊을 때 저도 참 망난이었어요. 참 망난이었어요. 근데 제가 망난일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매는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서 맞은 매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매를 때려서 맞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내 두 손을 꽉 붙잡고서 내 눈을 쳐다보는데 그 눈을 쳐다보면 이 눈에 눈물이 구석구석 해가지고 금방 이런 게 막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이 눈물이 꽉 차있는 눈으로 나를 가만히 쳐다볼 때 그것처럼 아픈 매가 없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것처럼 아픈 매가 없다. 응? 나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어머님의 눈치를 보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밀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마음으로. 그거 경험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종으로 잡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싫어지고 미워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구소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 필요해? 내 자신이 좋은데. 여러분 참 이상한 얘기지만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라도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잘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미워져야 돼요. 그게 성경의 복음이요. 누구나 막론하고. 누구나 막론하고. 한 번은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7살짜리. 너무나 때를 쓰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어머니가 할 수가 없어서 그 7살짜리 아이 남자. 그리고 남자인 더 힘들잖아요. 손 탁 잡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아이가 때를 쓰는 게 줄어들더래요.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조용히 애들이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마음이 흑인 어머니였어요. 지금도 얼굴 기억나. 마음이 I'm sorry. 미안해요. I hate myself. 난 내 자신이 밉습니다. 7살짜리 애가 그래요. 엄마한테 I hate myself. 누구나 나이 많든지 적든지 어린아이든지 반드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경험이 생겨요. 왜? 왜요? 사랑이라는 능력 앞에서 내가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야 하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올바른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요 참 좋은 분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다 신앙적인 분들이고 그렇죠?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그런 분위기에 태어났어요. 저는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게 그런 아버지를 주시고 그런 어머니를 주시고 그런 분위기를 주시고 그런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게 하셔서 적어도 잘못을 행할 때 주님의 계명과 법을 어길 때 죄책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에 두신 것을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럴 때 돌아와야 돼요. 그때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예화들 가운데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입니까, 특별히? 16장이구나. 거기 무슨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고, 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잃어버린 동료는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을 몰라.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찾아야 돼. 쓸고 닦고 찾아야 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찾으셔야 돼.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불행과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런 영혼을 찾으시죠. 내가 잃어버릴 거야 하면서 금방 깨닫고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유형은 뭐예요? 자기가 나갔어. 말 안 듣고. 잃어버린 바 됐어요. 저기 멀리 가서 숲을 속에 걸려있는데 해가 졌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요, 옛날에 그 젊을 때 참 돌아가고 싶더라고. 올바른 곳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돌아가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과 용서의 평화, 은혜에 돌아가고 싶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좀 회개하는 것 같다가 또 뒤로 물러가고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 또 뒤로 물러가서 맨날 그러니까 나는 그저 뭐 그렇게 사는 거야 이래 됐어요. 복음을 잘 모를 때, 이해하지 못할 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돌아갈 줄을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가. 어떻게 하고?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나가서 이 우주에 있는 그 많은 거민들과 천사를 놔두시고 우리를 찾으러 나가셨어요. 오셨어요.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한 항성을 찾았다. 어떤 태양계가 있는 항성인데 태양이 중심에 있고 돌고 있는 어떤 항성인데 지구하고 분위기와 그 환경이 너무 비슷하다. 여기서부터 수백만 년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다, 발견했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신문에 나죠.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도 봤어요. 그런 무슨 알파, N, 다시 14, 이렇게 너무 많은 별들을 발견했으니까 이제 그 별에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거예요. 별 발견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인간이 사는 별들이 저기 있으니까. 진짜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 두시고. 네,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이미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탕자가 있죠? 탕자는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아요. 어떻게 돌아갈 것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돌아서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저는 부모님들이 와서 제게 내 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상담이 저한테 꽤 많이 들어와요. 전화로, 편지로, 만나서 그런 상담을 사람들이 꽤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어머님이 미국에서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하는 그 어머님의 그 음성 속에 깊은 슬픔이 있어요. 사람이 같이 해도 거기에 흐르는 그 소리의 크기와 감정과 이런 모든 목소리 떨리고 이런 모든데 굉장히 많은 의미가 섞여서 우리한테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내가 들어보니까 벌써 그 말을 하는 그 속도나 모든 게 시름과 고통이 막 깊이 쪄들어 있는 이제 그런 음성이 되게 들려왔어요. 제가 그만히 듣고 나서 그랬어요. 어머님, 가만 놔두십시오. 가만 놔두십시오.
본인이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도 못 하시는데 왜 어머님이 하시려 그래요? 저는 전도 목사예요. 전도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고안을 해야 돼요. 내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 내가 설교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또 이런 계층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접근할까? 저런 계층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접근할까? 어떤 방법을 써야 내가 그 영혼들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노크소리를 내가 크게 두드려? 아니면 단단하게 두드려? 아니면 3번만 두드려? 아니면 10번 두드려?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 이것이 제 생애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내 연구고 내 기도고 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정말로. 그게 제 생애예요. 내 생애의 방향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저를 택하시고 저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전도 목사로 일을 하면 할수록 들어온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람들 치료를 많이 줬어요. 성경 공부 많이 가르쳤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면 할수록 제가 알게 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에 생애 비서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구원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알곡으로 모아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목적이에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쌍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있게 하고 이건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씨를 심으면 어떻게 해요? 번개가 번쩍하고 우레가 지고 비가 와서 그걸 깨워야 돼. 아니면 인공적으로도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깨워야 돼요. 그리고 땅 밑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땅 밑에는 전기가 있어요. 전기가 없으면 절대로 싹이 날 수가 없어요. 땅 속에 전기, 전류가 통하면서 그 씨앗을 깨워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주님의 부분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 전도 목사로서 사람들 깨워서 거듭나게 하고 일으키고 잘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제가 다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에서 익혀놓은 것 앞에 가서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딱 떨어져. 여러분 익지 않은 열매를 따보세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온 나무가 휘어. 근데도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거 보세요. 건드리면 딱 떨어져요.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오래 참고 견디고 그 영혼을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제 난 나이가 머리가 하얗게 되니까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게 지혜죠.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보니까 폭발적인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찾는데 누굴 찾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에 오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영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쓰고 그걸 얘기해. 우리는 전도회 때 사람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해요? 기본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 성령이 누군가? 또 성경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책인가? 이거부터 하나 하죠. 물론 제가 선교 방송할 때, 텔레비전 방송할 때 제가 그런 것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많잖아요.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희 이렇게 강의하거나 TV 설교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렇게 수준 높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제가 그 어머님께 그랬어요. 전화 온 그 어머님께. 어머니, 가만 내버려 두세요. 참 무책임한 상담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넷째 계명이 뭐야?
안식일이죠. 당장 지켜. 안 지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죄야. 그렇게 당장 솥불을 당기면 빼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우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30년, 40년을 참아서 인도해 오시고 있는데 우린 한 주일 동안 끝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떤 힘이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제 눈을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도 제 얘기가 여러분 귀에 들어가죠. 이 조용한 아침에 아무도 우리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날 아침에 우리 솔직합시다. 아무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가 없어요. 조용히 이날 아침에 우리 마음을 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어떤 힘이 나를 밀고 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의 성격에 걸맞는 것들을 즐기고 좋아하면 나는 죄의 종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싫어지고 그런 데 빠지고 끌려가는 내 자신이 미워.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꼭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보고 어떤 때는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또 내가 듣고 이해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갑자기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에 눈물이 고여요. 그렇게 하면 돼. 꼭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마음을 열고 오늘 아침에 무엇이 어떤 것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 주세요. 그럼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는 목적을 다 이룬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내 자신에서 정직해질 때 그리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이건 신비요. 이건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제 어머님이 제 옆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아들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신 다음에 내가 떨면서 일어났어요. 이불에서. 이제는 내가 무릎 꿇을 차례였어요. 무릎 꿇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하나님께 다 마음을 바치고 헌신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너무 떨려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나쁜 자식인데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얼마 후에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로 단계마다 우리를 이끌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뿌리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나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하다가 또 뒤로 물러가고 하다가 또 도루묵대고 항상 그랬습니다. 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면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면. 그렇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사랑해요? 한 번은 말이에요. 한 번은 이제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 마칠 시간이 됐죠? 네, 마칠 시간이 됐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이 가이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이 기독교인들이 경험담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내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읽는데 아주 흥미있는 경험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타이완, 대만에 살던 육군 장교인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경험을 거기에 적어놓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을 적어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모를 때 어떻게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예? 호세아서 예? 하나님을 알자. 그래야 늦은 비가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엄마 아빠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가고 주님께 마음을 안 바칠 수가 없어. 그런 분한테 어떻게 마음을 안 바치고 살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근데 이분이 대만에서 이제 대위인가 그랬는데 육군 사관학교에서 체육 선생이에요. 특별히 수영 선생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육군 대위인데.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막 강요해가지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하는 날까지 부인 얼굴을 보질 못했어요. 옛날 이야기니까. 한국도 옛날에 그랬어요. 한국에서 이제 결혼할 때 이제 면사포 이게 더 들칠 때, 이게 내 부인이구나. 이제 그럴 때가 옛날에 우리 있었어요. 그건 남의 얘기만 아니라고. 근데 옛날 대만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갔을 때 둘이 서 있는데 결혼 생활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할 때 이제 부인아 잔치를 할 때 이게 뭐 면상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벗었는데 보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 이 부인이 곰보야. 얼굴이 곰보예요. 근데 모양은 뭐 그냥 곰보 아니면 예쁘장할 것 같은데 얼굴에 곰보예요. 이 남편이 얼마나 실망하고 기분이 나쁜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공부하고 나를 결혼을 시켰느냐. 남편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첫날 밤에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한참 있다 들어오니까 그래도 그 부인은 집에서 열심히 집안일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착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야 그러지 말고 너무나 심심히 아름답고 좋은 애야. 내가 너한테 가장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한테 이제 결혼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마음을 접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이니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2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도무지 자기 부인한테 사랑이 안 가. 정이 안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살다가 한 번은 근데 그런데도 그 부인은 하나 불평 없이 그 어려운 살림을 하고 또 부업을 해가지고 그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렇게 참 자기 볼 때 성품만큼은 세계 1위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인데 얼굴이 그만 그래.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말이에요. 이 수영 선생인 이 남편이 수영을 했는데 갑자기 눈에 눈병이 생겼어요. 근데 눈병이 오른쪽에 생겼는데 왼쪽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눈병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서 다 검사했는데 이게 드라코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참 심각한 병이라고. 나중에 점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고 눈이 안 보여서 실명을 했어요. 맹인이 됐어. 그런데 그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빨리 지금 실명했으니까 빨리 어떤 눈동자를 기증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눈동자를 갖다가 이식수술만 하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한쪽 눈이라도 찾읍시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찾았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와서 좀 이식수술 합시다.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해서 적어도 한쪽은 안 보여도 한쪽만 보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오시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제 수술실에 누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수술했는데 수술 다 한 다음에 그럼 이제 붕대를 많이 감고 있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붕대를 푸는 날이 왔어요. 붕대를 이렇게 푸는데, 빛이 보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빛이 보이십니까? 네,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 풀고. 빛이 보이십니까? 예, 빛이 보입니다. 물체가 보입니까? 어두침침하지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행할 때 있는 그 소용처럼 말이죠. 예, 뭔가, 예,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이런 식이죠. 보입니다, 보입니다. 나중에 맑게 보이는 거예요. 사물이 보이고, 방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와, 내가 다시 볼 수 있구나. 너무나 고마웠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아이들 둘만 왔어. 그래서, 엄마는 어디 갔니? 네, 어머니는 지금 식사 준비하고 집에 계세요. 그래? 너무 기뻤어, 이 아버지가. 내가 다시 살았다. 그래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감격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부인이 인사를 하는데 오셨어요? 하고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이 부인이. 여보, 나왔어. 아, 오셨어요? 이제 볼 수 있어요? 나 이제 볼 수 있어, 여보. 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인이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돌아보질 않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식사라고 이제 그 식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인이 약간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왜 난 쳐다보지 않는가 하면서 배가 고파서 빨리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아이들 둘이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놀래서 달려가서 부인을 쳐다보니까 부인의 한쪽 눈이 없어요. 붕대를 붙이고 있는 한쪽 눈이 없어요. 그 부인이 자기 눈을 빼서 준 것을 알았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때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내 마음에 밀려왔다. 나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느낌을 느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내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우린 예수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죄의 종으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왜 의롭게 사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왜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간단해. 우리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그다음부터 이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인을 정말 사랑했을까요? 네? 곰보인 부인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요.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마음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내 부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말했다. 여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담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에 맡겨야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것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주 앞에 나가는 그것이 아직도 힘들어요? 부담이 돼요? 짐이 돼요? 여러분 예수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취급해 오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 마음을 그냥 마음을 막 억지로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도 없어요. 저는요, 요즘에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요즘처럼 그렇게 무력한 느낌을 느낄 때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능력이 없고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단 한 명의 마음도 바꾸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늦은 빛 성령이었어요. 늦은 빛 성령은 영혼들을 구원할 때 너무너무 무기력한 것을 느끼고 주님 이거 안 되겠네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늦은 빛 성령의 파워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그게 성령의 파워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성령의 파워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저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시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 나오세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나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나 이미 의의 종된 자들이나 우리 예수님께 나옵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시험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 영혼이 완전히 멸망에 빠져서 없어지는 그런 처절함을 느끼신 장소가 십자가예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사랑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으로 그런 경험을 하신 거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감동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여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혹시 자포자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자들은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들은 눈을 떠서 이제 찾으려고 애를 쓰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주님 발견하여 뜨거운 경험을 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니 배제하고 우리 모두 주 앞에 나가서 마음은 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보고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셨는지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으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의의 종이 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넣어주시고 우리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떤 힘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한 자들이 있으면 주여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일을 이 시간에 저희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간절히 끝으로 간구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경험 때문에 옛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영혼들의 가슴을 울리는 주님의 도구와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입술로 영혼들에게 하늘을 보여주고 영생을 속죄시켜주는 능력 있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젊은 종들 때문에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이 후회스럽고 슬프고 한많은 세상에서 탈피하여 영원한 세상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되어 주께서 부르신 일이오니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